요즘 좋은 인생 선배는요, 관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해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요즘 발간되는 책들 중에도 괜찮아 라는 단어로 제목에 들어간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봤어요. 소심해도 괜찮아, 때로는 떨려도 괜찮아, 조금 무심해도 괜찮아, 괜찮아, 그냥 너 하나면 돼, 괜찮아, 너는 너야. 다 책 제목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용납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거죠. 요즘은 저도 어디까지 괜찮아 라고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청소년들이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봐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청소년기에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저 아내에게 간혹가다 대들어요. 그럼 또 괜찮아, 사춘기니까. 그래도 친구가 돈을 좀 빌려갔는데 안 갚아요. 괜찮아, 친구니까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아이들이 저 이제 교회 안 갈래요, 예수님 안 믿을래요, 이래도 괜찮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하고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그 이름을 지켜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중세시대 당시 사제들은 예수님의 그 이름, 가장 중요한 이름을 희석시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구원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다라는 겁니다. 100% 성자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 되신 예수님,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고 화해시키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교황도 아닙니다. 마리아도 아닙니다. 면죄부도 아닙니다. 부처님도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도 아니에요. 어떤 교주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죄에서 멀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이 의를 제기할 수 없겠지요.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종종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에게 나가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굳이 예수님 한 분으로 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자기 생각을 말해요. 마치 우리 옆에 서산이 있잖아요. 서산에 올라가는 방법은 서천 운동장을 통해서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덕내리에서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마산마을에서 올라가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다라고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아니다, 여러 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따라가요. 아, 나도 그렇게 인정해야 좀 똑똑하게 인정을 받겠구나. 그래서 대학생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수용하고요,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기적이고 심지어 편협하다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의 시대나 500년 전 중세 시대나 2000년 전 바울의 시대나 이러한 문화들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현상에 대해서 너무나도 답답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6절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그리고 잘못된 사상가들의 주장을 따르고 속히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바울의 마음,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의 주장을 따라가고요. 로마와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으니까 그냥 예수님을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자, 7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다른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교란시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이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있다라는 겁니다. 이단들, 사이비들. 왜 이런 공격을 할까요? 그것이 사단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그것이 목적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의의 일꾼인 척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일이지 그것에 대해서 왜 저 사람들은 저럴까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서천에서 신천지 사람들이 이제 현수막을 붙이고 당당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했다고 그래요.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숨어서 지내다가 코로나 때문에 자신들의 신분이 다 노출됐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어차피 드러낸 거 우리 그냥 드러내놓고 합시다 해서 이제 그들이 자신들을 노출합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기쁜 소식 선교회, 구원파주, JMS, 여호와의 증인, 성락교회, 만민중앙교회 같은 여러 이단들이 계속해서 활개를 칩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새로운 종교를 만들 힘은 없고 우리 기독교, 기존에 있는 기독교를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자기들만의 새로운 종파를 만들고 세상을 혼미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지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단의 공격이죠. 사단의 또 다른 공격이 생겼어요. 문화를 통해서 요즘은 접근을 합니다. 할로윈. 원래는 영국에서 있었던 죽음의 신에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들을 이렇게 지켜달라고 하는 거였대요. 그러다가 미국에 가게 되었고 미국의 할로윈 문화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큰 사건이 일어났죠. 지금 계속 이 사망자가 늘어나서 예배하기 직전에 수치를 보니까 151명의 청년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100명 이상 지금 다치고. 여러분, 이 사탄은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청년들이 축제를 하고 즐겁고 좋잖아요. 좋은 거죠. 축제를 한다는 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사단은 그냥 두지를 않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왜곡시키고요. 사람들의 삶을 곤고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뭔가 마음이 아플 때, 재정이 어려울 때 목사님이나 구역장님에게 기도 제목을 내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좀 자존심이 좀 상하신 분들이 그거를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그냥 이웃이나 직장 동료에게 이야기를 했다가 그분이 너무 자상스럽게 자상하게 다가오고 위로해주고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해보자 하다가 이단으로 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교회의 규모나 교회의 예산, 교회의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격려하는 교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의 연약함을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추조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의 진리에서 서야지요. 그래서 통독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그리고 이제 이번 주 3일씩 하는데요. 계속 따라오다 보면 2년에 성경을 한 번씩 읽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으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 9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심지어 천사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제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한다거나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세요. 많은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요. 오병이요, 칠병이요, 기적을 베풀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를 가세요. 그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이에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해? 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니니? 그러 제자들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래, 그 다음 또 질문하세요. 그럼 너희는? 자, 마가복음 8장 29절. 또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니느냐. 그렇죠. 베드로가 용기 있게 대답하지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항상 용감한 베드로 사도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답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기쁘셨어요. 칭찬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사이에 길게 칭찬을 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정답을 말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큰 축복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복이 있구나. 너의 그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거야.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거야. 베드로가 머리털 나고 이런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을 텐데 너무나 기뻤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성화 중에 열쇠를 들고 계신 분이 계세요. 천국 열쇠. 저분이 베드로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날 또 박성수 목사님이 잠깐 설명을 하셨죠. 그래서 카톨릭 교회 1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기념을 하고 있죠. 이렇게 엄청난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요, 잠시 뒤에 확 추락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의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자 베드로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예수님을 어디를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붙들고 항변했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붙들고 펄쩍펄쩍 뛰었다라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속이 상할 때, 강하게 자기 주장을 펼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안 됩니다,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화를 낸 거예요. 화를 예수님한테. 왜요? 자신의 속마음이 드러난 거죠.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33절이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제자들을 보세요. 너희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란 거 내가 안다라는 표현이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만 해도 천국의 열쇠를 주고 교회를 세우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사탄이 됐어요. 사탄이.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해서 하신 말씀이죠.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라는 것은, 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너의 이기적인 생각, 인간적인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급급하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예수님께서 로마를 누르고 왕 되실 때 자기들이 최측근, 베드로 1순위, 영의정, 좌의정, 이런 거 하나씩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을 기대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직분을 받고 봉사를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상을 주세요. 구원의 상을 주시고 이 땅에서와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상을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상이 먼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상은 하나님의 소관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먼저 바라보고 그것에 연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를 섬길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자,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 함께 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씀은 솔직히 인기를 끌 만한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싶지요. 강건의 복도 받고 싶고 물질의 복도 받고 싶고 넉넉하게 사는 복, 자녀들이 잘 되는 복 당연히 받고 싶은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바울이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자,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사람들의 기쁨이나 사람들의 호감을 사려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능력이 있었어요. 죽은 자도 살렸어요. 많은 병든 자들도 고쳤어요. 그 능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면 얼마든지 더 유명해질 수 있었겠죠. 그러다 나중에는 교주가 되었겠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떠났겠죠.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귀신을 내쫓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목사님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종종 잘못 사용해서 자신이 교주가 되고 이단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인 분이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님이세요. 귀신론, 베레아 사상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 며칠 전 10월 22일 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부패와 비리, 성추행 의혹으로 씁쓸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교회 재정 109억대의 배임,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고 1심에서 징역 3년,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요. 그리고 성락교회는 2013년부터 아들이 세습을 이어받아서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에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저런가 봐. 또 이렇게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것이 십자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냥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때로는 우리의 십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십자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인 거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십니다. 연약한 죄인들과 함께 사십니다. 호시탐탐 예수님을 팔 기회를 노리는 그 제자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든 이들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낮아지시고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높여주십니다. 온 우주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낮아지시고 십자가의 사명을 받으신 예수님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교회, 오직 복음 안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되기를, 이 시대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미한 시대입니다. 참으로 혼미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사시는 우리 모든 제일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1의 가족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한국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겸손히 예수님만 자랑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울러서 이태원에서 참사를 당한
우리 청년들, 그 가족들 함께 위로하기 원합니다. 이런 모든 아픔들에서 속히 벗어나고 더 이상 사단의 공격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깨어 있도록 이 시대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만을 자랑하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태원에서 벌어진 참사로 인해 아픔을 당한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위로하심이 이 땅 가운데 가득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러한 악으로부터의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